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 이후에서 19절까지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율법과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23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안식년과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율법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곡식을 심고 거둠에 있어서 6년 동안은 우리가 파종을 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가난한 자들과 짐승을 위해 파종하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농사를 짓고 경작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이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게 저는 이상한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절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된 그것을 기점하는 무교절은 이해가 가지만 농사도 짓지 않는 지금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과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안식년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은 언제 필요했던 율법들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필요한 율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을 벌써 말하고 준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일은요, 그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임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떠돌고 있는 이 광야에서는,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정착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은 합니다. 그 구원을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안식년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또 명확하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난해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분명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 광야를 떠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착할 곳을 준비하셨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나 걸려 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한시도 쉼이 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